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그대로 실천해서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마음껏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는 없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에 대한 말씀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근데 저주에 대한 말씀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만 지켜가면 복 받겠다 생각했는데 그 복에 대한 이야기 딱 넘어가자마자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단언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죄 아래 있는 자가 될 거야 라가 아니라 이미 성경은 단언해 버렸어요. 너희들은 죄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렇다면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죄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 뭐예요? 부모 공경하면 오래 사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해요. 장수의 복을 받는가 보다. 오늘 이 앞절만 좀 보면 좋겠어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요것만 딱 보지 말고 그 중간에 무슨 말씀입니까? 내 하느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 광야에서 하신 말씀.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낸 이유가 있었죠. 그 땅에서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낸 이유가 뭐예요? 이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가득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고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밀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미리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부모 공경해. 그러면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거야. 그러면 부모님만 공경하면 문자 그대로 부모님만 공경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성경의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는 보통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그런 인간 속에서 인간의 도리에 대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인간적인 도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 가늠, 도둑질하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과연 애굽 땅에는 없었고 가나안 땅에는 없었을까요? 고대 근동의 법들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들이었어요. 이게 없으면 나라가 이거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법으로 규제되어지지 않는 나라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애굽에서도 이와 같은 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똑같이 이와 같은 법과 규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행하지 말고. 분명히 이 안에도 동일하게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말씀도 있고 다 있었을 텐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규례들, 그러한 풍속들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라.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십계명에는 그냥 문자 그대로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계명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이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계명을 완전하게 완성시킬 수 있는 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 공경 안 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게 뭐였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되어서 70년 동안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가장 가난한 자들, 말 그대로 별 볼 일 없는 자들, 그런 자들만 남아 있었어요. 다 끌려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일할만 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서 다 쫓겨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쫓겨났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와 같은 우상숭배의 길로 갔죠.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냐면 남북 분열이 이루어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가 있었죠. 그 절기들마다 어디로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유다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던 이 여로보암이 생각해 봤어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계속해서 절기마다 내려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 쪽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쏠려버리겠다. 그래서 뭐 하냐면 자기가 따로 전을 세웁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야 너희들 끝까지 내려갈 필요 없어.
여기에서 예배 드려. 결국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서라.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지만 돌아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멸망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그러면 멀쩡할까요? 아니, 남유다도 동일하게 그 우상 숭배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죠. 결국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부모 공경의 의미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참 부모 되신 하나님. 참 부모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공경하며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 속에는 누가 항상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사라졌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한자에 보면 이 갑골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한자에 보면 이 양자가 중간에 있고요. 갑골 문자에 보면 말씀 원자가 두 개 양쪽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다가 그냥 풀초면에다가 입구자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 착할 선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양이 중간에 있고요. 말씀 원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의자와 피해자 그리고 이 양이 중심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두 말씀 원자가 있어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있고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양이 결정해주면 피해자가 어느 게 누가 정확하게 피해자가 되고 피의자가 되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양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이 뭐예요? 어린 양. 그래서 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선이다라고 할 때 선한 거지 인간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착해요. 이 사람이 열심히 잘했어요. 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선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인간의 관점에서의 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할 때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선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이걸 나의 의로 받아주세요. 하나님 그거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걸 믿지 않는 자도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해요.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굳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착한 일로 선한 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것, 참 선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하시죠. 선한 분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세운 그 선의 기준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선한 거예요.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 공경이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부모 공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은요, 부모에게 늘 바라는 게 있습니다.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 나를 낳아주셨으니. 나를 낳았으니 나를 마땅하게 길러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마땅하게 들어줘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데 마땅히 힘과 능력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온전한 공경해야 한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채워주지 않고, 바라는 거 채워주지 않고, 원하는 거 사주지 않으면 뭐예요? 당장 불평, 불만을 나타내죠. 아이들이 바닥에서 누워서 땡깡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부모면,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면 마땅히 내가 원하는 거 채워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자식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게 어디였어요? 광야에서의 모습이었어요. 늘 불평불만이죠. 채워주면 가만히 있어요. 채워주면 아 고마워요 감사해요 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안 채워주면 어떻게 해요? 또 불평불만. 아 왜 나한테 이모 맨날 내가 원하는 건 안 주고. 그래 필요한 거 줄게. 만나줬어. 만나줬더니 왜 맨날 이런 것만 주냐고. 감사하지 못해. 고기 우리 저기 애국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알았어 고기 줄게. 우리 뭐 옛날에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별거 다 먹고 맛있었는데 맨날 이런 것만 주냐고. 목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지도자는 맨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지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자신들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모세 너만 아론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냐? 우리도 다 레위인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자들이야. 꼭 너희들만 왜 해야 돼? 앞장서야 돼. 우리도 앞장서. 우리 투표해가지고 너 먼저 쓰고 너 했으니까 이제 너 내려오고 이제 우리들 가운데 투표해서 우리가 세울게. 너 내려와. 하나님께서 세운 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 결국은 뭐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 온전하게 뭐예요? 존귀하게 여길 분을 공경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부모를 공경한다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손에 의해서 받쳐지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사흘길이라고 했어요. 사흘길을 갔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산이 보였어요. 산이 보였는데 하이데크 너는 여기 있어라. 내 아들과 함께 올라갈 거다. 왜 그러십니까? 이 무거운 이 짐들을 지고 어떻게 올라가십니까? 아니야. 여기서부터는 우리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어. 그리고 어떻게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아들이 올라가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른 때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거긴 분명히 재물이 있었어요. 근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버지, 다른 것들은 다 준비되어 주고 제가 지금 이게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드려줄 이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그랬더니만 이삭이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 다음에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장작을 손수 벌렸겠죠? 벌려서 준비를 했겠죠.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삭의 몸을 꽁꽁 묶습니다. 아버지 왜 이래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 아들이에요, 아들. 가만히 있어. 계속.
그리고 자리 눕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에게 전했겠죠.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이삭이 나이가 아주 꼬맹이였을까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짊어졌어요. 양 한 마리 정도를 태울 만한, 완전히 태울 만한 장작이라면요, 뭐 어린아이가 그거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도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 장작을 쥐고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장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항했다는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중에 정말 이와 같은 상황까지 정말 온전히 부모를 공경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분이 이제는 너무 많이 드셨고, 이게 100세 때 아들을 낳고 그냥 마냥 좋아하더니 이제는 뭐 나를 죽이겠다고? 아, 이 양반이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안 되겠구만. 정신 차리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했을까요? 그거 들은 거 잘못 들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100세 때 날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면서요. 나 이삭. 아버지 이름 그렇게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나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온전하게 그냥 순종합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이거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것을 온전하게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부모의 공경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그게 선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은 목에 힘 딱 주고 자녀들에게 자식들 오늘 말씀 들었지? 내가 너 죽인다고 해도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확실하게. 이럴 때만 말씀 잘 들으라고 그러죠. 말씀 잘 듣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부모 공경하는 거 확실하게 해. 이제부터. 근데 성경은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모에 대한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부모가 해야 될 것이 뭐였냐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앉았든지 누울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뭐예요? 전직을 모르는 그 세대가 일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참 부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땅에서.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자임을 깨달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지 않고 무조건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내가 어떠한 자였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육의 첫걸음이죠. 신앙의 첫걸음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러니까 왜 종이 됐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던 모습,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과는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그 죄악된 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길에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고백된 것으로 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 이게 부모예요. 주 안에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하늘나라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 기로 약속하신 그분 앞에 뭐예요? 나도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그분, 그 부모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공경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명만 부여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로 하여금 나로 믿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온전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에요. 부모 공경의 이 모습 속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가 되기 전에 자녀였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는 늘 자녀된 모습이지 부모된 모습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 그 모습이 어디로 흘러가요? 내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전해지는 것. 내 삶의 모습. 정말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공경의 의미로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있는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이 모습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한 모습. 내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회하고 아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내 자녀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지는 겁니다.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어머니,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함께 자녀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된 자녀들의 모습으로 내 자녀와 함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게 부모 공경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